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적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 상당히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용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제외될 사람이 없고 어느 곳도 제외될 곳이 없다. 우리와 개인적 관계가 없다 하든지 정치적 관계가 없다 하든지 열방 모든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기 위험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그들도 죄인이 아니냐? 죄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놔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과 우리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품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는 구분돼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기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지역을 초월합니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대상을 초월합니다. 관계를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되지, 자기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어쩌면은 또 반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탐해 가야 합니다. 자기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자기 선교해놓고 하나님의 선교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선교도, 내 자기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본질적인 또 원론적인 성경적인 선교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본문은 아마 제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 갖고 이루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므로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지, 성령이 허락지 않는 곳으로, 즉 막으시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기 선교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 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초월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전제돼야 되고 절대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선교해 왔는가? 어쩌면 자기 선교해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교는 강곳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선교 헌금을 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들을 우리가 대접을 하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선교지를 대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는 내 형편 사정이 그러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한 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분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와 아무런 관련 없는 선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해놓고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내 입맛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도 있고 권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찾아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선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그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가 어디고 비두니아가 어딘지 우리는 모르죠.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 처음부터 노란 화살표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저 밑에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노란 화살표 있는 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기퉁이 지금 조금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와 있는가 하면은 파란색 화살표, 거기에 보면은 무시아란 말이 보이고 그 위에 비두니아란 말이 보입니까? 크게 또 한번 보세요. 지도를 크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화살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서 파란색 화살표 와 있는데, 그리고 그 북쪽으로 지금 있는 곳이 무시아인데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두니아 분홍색 있는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리고 마게도냐 쪽 빨간색 화살표 안전 대륙이 바뀌죠. 그렇죠? 저기로 가라는 것이죠. 저기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갈림길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땅도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인데 지금 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게가 바로 7절에 무시아 앞에 와 있고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왼쪽에 분홍색 있는 마게도냐 지역, 저쪽으로 아가야, 고린도 뭐 이런 데죠. 그런 곳으로 가라라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런 지리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사도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를 향하여 꾸준히 그는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 지역이 어딘가? 다음 방향이 어딘가? 이동하면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고 그들의 풍습이 어떠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어떠한가, 또 북쪽이니까 더 추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행학습, 가기 전에 미리 그것을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들의 풍습이 어떻고 그들의 종교가 어떻고 그들의 사는 문화가 어떠한가 미리 그런 것들을 갈 곳을 탐색하게 되지요. 직접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이미 다 찾아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아무튼 세상의 학문적이든 또 영적이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선교의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뛰어 올라간다기보다 거리로 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지역 이동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신앙적인 관점, 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선교생활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돌리시고 지역도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도 하지 않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마게도냐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을 수 있고 준비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지역에 대해서 선행 학습도 할 수도 없었지 않았겠는가. 전혀 생각도 안 한 갈로밖의 지역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막판에 가서는 딱 막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두니아 선교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막판에 가서 그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만큼 선교의 주권은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 말을 달달 공부하고 뭐 어느 소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훈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판에 돌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 하나님 뭡니까 이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선교는 내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호감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의 자세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자세이죠. 자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쓸데없는 거 공부했네, 준비했네,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가서 성공합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전혀 준비 안 했어도 우리가 전쟁사를 계속 이렇게 주일 낮에 살펴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시면은 내가 준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준비와 우리의 노력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도 오케이 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고 또 수월하겠습니까? 현지 가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막으셨다.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죠. 성령을 제쳐두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기의 뭔가 능력이 있고 준비가 있고 방법이 있고 자신의 수단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제쳐두고 많은 것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준비된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개도 준비 안 됐어도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령 없이 내가 이만큼 준비하는 거 싸들고 거기에 가본들 그건 자기 선교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기 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선교일만이 아니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싸우는 건 다 교회를 위해서 잘하려고 보니까 다 싸워요. 서로가 잘하려고 하다가 결국 싸우다 보니까 결국 둘 다 잘못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잘하려고 했으면 좀 한쪽에 잘하도록 딱 양보해 주면 정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하고 나중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자기 능력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는 뛰어난 남다른 그런 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쳐두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이 뜻에 맞춰 행할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놀라운 수백 배의 역할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은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세 태워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자기가 만든 십자가, 자기가 무게를 정해놓은 십자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색깔의 십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기 쉽다고 해서 자기가 친근감이 있다고 그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그렇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몸부림치고 안 가려고 했던 모세를 달래가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신과도 같은 존재로서 그런 기적을 행사하며 출애굽하게 했고, 그래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시내산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와서 거기 가서 계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자신의 고집도 개인의 입장도 있지만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 갔을 때, 사지로 들어갔을 때, 하지만 거기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도 살고 자기의 민족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모세도 그렇게 이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아무리 원해도 성령이 안 돼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안 된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 우리 감동주 자꾸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는 건너와서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저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채쳐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시아에 있으면서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사도 바울이 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설득하고 이해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준비라도 하지 말게 하시든지 처음부터 좀 말씀을 하시든지, 쉬운 말로 시큰 준비해 놓으니까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생각도 못한 준비도 안 한 것으로 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래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쩌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 이리 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변경된 선교 계획에 대해서 바울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환상까지도 보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의 선교 계획과 즉 반대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선교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시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선교의 우선지가 어딘가라는 것을 그렇게 정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두니아도 해야 되고 마게도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한 사람, 둘이라면 하나 보는 이리 보는 나누면 되는데 사도 바울 혼자니까 일단 너는 마게도냐를 먼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선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응답은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응답은 다르게 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짝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준비의 계획이나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잠잠히 묵상해 봐야 돼요. 자신의 내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내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교에 내가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가, 잠잠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깨달아야 되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뭐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다 좋은 일이니까, 기도니까, 선교 헌금이니까, 단기 선교니까 다 좋은 것이겠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편할지 모르지만은 정말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그저 입에 발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하는 거 이게 다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선교 기도나 선교 헌금이나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만족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좀 더 심도 있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응답과 짝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다 좋은 것인데, 다 잘하자는 것인데, 다 선한 것인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아직 내두라, 이거부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생각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던 걸 하나님 더 우선시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뭐 무조건 하면 좋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복해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거는 똑같아요. 친일파로, 친바벨론파로 그렇게 매국노로 그리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국심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포로로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거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였다가는 결국 해놓고 나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과연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겠지만은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응답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예수님도 뜻이 계시고 예수님도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잘 준비됐으니까,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나는 그 나라 말을 잘하니까 중국말을 잘하니까 중국으로 가야지, 막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미 그렇게 이미 준비된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 가서 정착하는 시간들에 줄일 수가 있고 적응해가는 삶에도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은 가서 적응하니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엉덩이를 의자에 맞추는 시간이 30분 걸린대요. 그래서 그래. 앉아가지고 어느 책 볼까, 이 책 뽑았다, 이 책 뽑다가 또 30분 걸린대요. 그러다 보면 30분도 책 안 보고 잠든대요. 이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딱 앉으면은 이미 계획된 대로 착착착 넘어가면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엉덩이 맞추는 시간에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자세 잡는 것이. 어느 책 볼까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해라. 그 책 보지 말고 이 책 봐라. 아이고 전혀 재미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선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건너가지 말고 이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는데, 육로로 가서. 그러나 저 멀리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건축한다 하는데 재정도 준비되어 있고 또 모든 환경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얼마나 좋고 쉽겠습니까? 그럼 뭔가 일을 하려고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런 해답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움을 기다리는 이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나는 비두니아로 계획을 세웠지만 나를 요구하는 곳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가 바로 내 우선적인 전도 대상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을 때도 우리가 아무나 전화번호 책 펴놓고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전도할래라고 하며 그 사람 전도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그 이름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 편하지가 않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런 감각도, 그런 환상도, 그런 느낌도, 그런 감동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세워주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전도 선교하게 하시는가, 난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를 전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 볼 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난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있고 모르는 사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전도 대상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를 다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짚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때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두니아 지역의 사람 선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선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두니아로 하나님 또 딴 사람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너는 마게도냐로 가거라, 이런 것이죠. 비두니아로 하나님 또 누구를 보내시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은 너는 중국 땅으로 가라, 너는 일본으로 가거라, 너는 저 아프리카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멀리 보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가까운 데 보낸 사람도 있고 편한 데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도시권에 선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지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에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남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따지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선교사로 선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면은 내 주장대로 내 권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하는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 포괄적으로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도 대상자가 진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안 된다 할지라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내게 감동되어지는 자, 그 사람 전도하고 싶다. 그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생짜배기를 할지라도 불도가 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남게 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제외시킬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견도해야 될 대상자이다. 이런 끌리는 사람, 그 마음에 자꾸 남는 사람, 철천견수 같지만 그러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또 감동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면 내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유대인의 결례로서도 안 맞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9,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은 매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집에 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부정을 입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비판받아야 합당할 자세.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것을 하나님은 베드로 하여금 깨지게 만들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깨뜨려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방인들도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거기도 성령이 임했다. 그들을 내가 세례 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많이 도전도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선교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가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을 인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망설였어요. 역사적인 전통적으로 도저히 자기는 행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들, 곤충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거라. 하나님이 너의 전도 대상자를 예비해 두셨다. 그 집에 가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비방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가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베드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건너와서도 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도 전도 좀 하세요라고 감동 주시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기도하건대 하나님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좀 확실한 전도 대상자를 주시면은 내가 거기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거리걷다 하다 할지라도 선교금이 얼마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환상이라도 보여주시든지 응답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내게 응답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에 우리는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떠나기를 힘쓰니 그는 확신하고 순종하게 되죠.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전도하고 싶습니까? 열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서 열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열방을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것은 뭔가 뿌리 없는 그리고 근거가 없는 그런 선교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열방에서도 아시아일까 유럽일까 아프리카일까 어디일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곳이랄지라 하나님은 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100개 수백 개 된다면 온갖 곳 다 가겠지만 하나밖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가라 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 우선되고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족들에게 아들의 영광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열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는 모든 지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알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슴푸레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되죠. 확신하면은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하기도 합니다. 확신하면. 그러니까 행동도 거침없이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 봐서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모달리티 이렇게 말하죠. 선교의 모체,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자로. 그래서 보냄을 받는 선교사님들은 현장 현지에 가는 것이죠. 보냄을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가고 보내는 선교사 우리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하고 물자를 그리고 또 공수해 주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는데 조금 더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뒷바라지해 가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다. 우리는 파송한 선교사니 협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파송교회나 다를 바 없이 그런 심령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는 얼마든지 후원하고 뒷바라지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나는 영원한 보내는 선교사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보내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도 가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현장에 가 있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들어오너라 철수시킬 수가 있어요. 뭐 병이 들었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오게 이제는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어.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나는 영원한 보내는 선교사다. 난 현재는 도저히 못 간다. 이거는 자기 선교예요. 나는 절대로 토종이고 한국산 음식만 먹어야 되지 필리핀 음식, 태국 음식, 중국 난 절대로 못 먹어. 나는 못 가. 아니에요. 먹는 것까지도 선교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 토종이다 보니까 신토부리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뒤바뀔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20년간 교직에 있다가 교장 출신자들이 나이 60대 가지고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사시면 되지.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신학 공부 끝나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목회하겠다고 오시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늦게서 부르시는 부름을 받아오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도. 정년 70이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생에 너 선교지 가라 하면 가라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난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면 자기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거예요. 내 선교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그러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난 이게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어떻게 다 처분하고 가라는 겁니까? 그 뒷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영원한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야 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은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자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상섭리로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총 쏠지도 모르는데 너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장에 가라고 하나님은 떠밀으실 수가 있다. 그래 순종하는 이래서 바울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힘쓰니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마음에 안 들지만 확신을 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힘쓰는 바울의 그 모습, 그 선교를 우리는 배워야 하죠. 그렇습니다. 의식주, 문화충격이라고 문화충격. 이 문화충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문화와 선교주의 문화가 부닥칠 때에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그걸 문화충격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부터가 다르죠. 살아온 과정과 모든 문화 풍습과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일반 상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충격이라고 그래요. 선교적인 용어로 충격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그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도 하고 우리나라 떠나기 전에 그 나라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현지 가서도 적응하느라고 생고생하기도 하죠. 고생해야 되죠. 배탈도 나기도 하고 현지에 적응하기가 그들과 흘러붙고 살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도 배우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적 수용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화보다 뒤떨어지고 미개인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일평생 그래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경적 수용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적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가 절대 문화가 아니고 성경 문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까지 산 우리의 문화였고 그러나 이것이
딴 데 문화권에 가면, 타 문화권에 가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들을 섬기러 갔으면 그 사람화돼야 되죠. 그 사람들을 닮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차츰차츰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가야 됩니다. 그들이 먹는 건 먹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시는 건 마시고, 그들이 자는 곳에 자야 되고, 그들이 사는 일을 함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교지 가니까 트랙터 한 대만 갖다 놔도 일하기 좋겠는데 꿀떡 같은 생각이 들죠. 갖다 주고 싶고, 경운기 한 대만 갖다 주고 싶어도 얼마나 일하기 좋겠는가. 굳이 손으로 일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싶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하얀 운동화 신고 트랙터 타고 농가라서도 거기에 가서는 헐렁 벗고 맨발로 깽이질하면서 밭 깔고 기경하고 농사 지어야 되죠. 아니 구석기 시대처럼. 그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이 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현지를 이해하면서 그 충격을 극복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가도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다 벗겨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존경 수용적 자세를 가지면서 극복해 가고 거기에 적응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하고 전혀 안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기도도 하는 것도 내 사정이 그러하니까, 형편이 그러하니까 내 헌금이 하나님의 선교에 입하지 않은 것인가, 자기 선교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얼종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없기도 한데, 때로는 감동이 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도 또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예비를 드릴 수 있다든가 대접을 할 수 있다든가, 또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후원해 줄 수 있다든가, 내가 공적으로 그렇게 월정으로 성경을 하면서도 또 물질적으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일에 정말 내가 현지에 가 있다, 내 아들이 가 있다, 내 자식이 가 있다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아낌없이 그렇게 도울 수가 있다. 나는 못 가지만 이미 떠나가 있는 그들에게 나도 거기에 떠나기를 힘쓰니 현지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우리가 행동적으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서 어떻게 되는지, 살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실 때,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자은하에서 떠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결단까지, 떠날 수 있는 헌신까지 우리가 선교 헌신을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부르시는 곳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전인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꺼이 하시는 그 선교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선교에 이바지해 가실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로 섬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